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가 먼저 회복되며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아버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당금질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서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주신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흘러보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주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옳다는 포스터 모더니즘의 그 세상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삶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삶의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삶에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기독교 관점으로 가야죠. 성경을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가 범죄해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요, 죄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십니다. 농부가 묵은 땅에 기경에서 씨를 뿌리듯이요,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단해진 그 묵은 마음을 기경에서 먼저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민족적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역대상 9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인, 문지기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들이 맡은 자리와 직분을 기록해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고, 문지기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며, 어떤 이들은 기구를 관리하고, 어떤 이들은 향유와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재정비하시고 계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플랜, 계획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몸을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해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척도가 되죠. 친밀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예배 어떤가요? 분주하죠.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없이면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우리들 모든 사람들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죠. 특히 26절에 보면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의 역할을 오늘 보게 돼요. 문지기의 역할, 묵상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면서 안내하시는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난 3월 초였죠. 처음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처음 가는 새로운 교회, 이곳 세운교회예요. 아무래도 낯설고 긴장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예배당 앞에 걸어오는데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안내팀 성도님들을 봤어요. 그날 웃으시면서 주보를 주시는 그 모습은 지금도 칼라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물 열지 말라고 해요. 그 웃는 모습을 통해서 굳어있는 제 마음까지 터치하시고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웃음을 통해서요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작은 일이 거룩한 나라의 기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 작은 일이란 먼저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작은 일 충성할 때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문제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품고 새 일을 행하시 주님만을 기대하는 그 사명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레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예배 때 사용할 물품을 준비합니다. 성물과 기름과 향료를 맡아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고 거룩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포로기 이후에요, 하나님은 먼저 성전의 질서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지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양한 섬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그 주방에서 섬기며 청소하고 중보하고 안내하고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럴 때 있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작은 일일까요? No,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가장 거룩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리와 모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는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양한 역할들, 직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자부심을 갖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은사대로 누구는 이거 잘하고 누구는 이거 잘하고 은사대로 역할을 맡아주신 겁니다. 그 직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투정 노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 내 분야가 아닌데 불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해하며 낙심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것,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나의 희생과 배려, 섬김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세우는 세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우는 마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지체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기셨다면요, 그 자리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됩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명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곤해지고 바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소홀하고 내려놓는 게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들자면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죠. 비대면 예배를 하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그게 삶의 습관이 된 거예요. 편하잖아요. 이불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자리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는 그 삶의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며 세상을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해 보니까 본문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그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인생에서 실패해서 흑역사 속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다 상관없습니다. No problem이에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다시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내 힘, 자아 다 해봤잖아요. 다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감동되고 설레이지 않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대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섭섭하고 무엇이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 이름도 나왔잖아요. 제사장 이름 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신 직분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볼 것 없이요,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은 직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